아주 이렇게 풀리는 거 보니까 금년 한 해의 추위도 다 갔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시다가 다른 목사님을 올리면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있던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 제가 드디어 이 교회에서 주일 저녁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짧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짧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번은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아버지가 선교하고 아들이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 얘기가 중국에서는 그 설교가 엄청 길다는 거예요. 한번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왔는데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끝나나 하는데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참 중국인들이 만만디라서 그런지 엄청 길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전도사님 얘기가 그 중국의 찬송가는 99절까지 있는 찬송가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곡을 다 부르면은 30분 정도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99절까지 다 부르는 동안에 마지막 순간에는 예배 인도자가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런답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99절을 다시 한 번 불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올라오는 목사님들은 하다 보면 또 길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짧게 끝난다는 기대를 저버리시고 중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운동 10가지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테니스를 치면은 한 수명이 한 10년은 연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배드민턴, 그 다음에는 축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요. 그런데 제 큰딸이 테니스를 하니까 테니스가 가장 인간 수명을 길게 할 수가 있는 거라구나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날 또 텔레비전을 보면은 많은 프로그램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 또 어떤 약에 대한 프로그램, 또 어떤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인간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지혜와 총명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은 무엇이든지 잘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걸어가려고 할 때에 가장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에 비하면은 우리들의 지혜와 총명은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그렇게 일부러 무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통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목사님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많이들 들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9절, 20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지식을 많이 쌓고 정말 교만하여지고 총명한 사람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 19절, 20절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글자를 몰라도 아주 유식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지만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아들들에게 이 훈계하는 그 교훈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유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명언을 많이 남기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다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더라는 것이죠. 예? 진리를 그대로 말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자인데 여기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세상 지식으로 지혜가 많다고 여기는 자, 그런 사람들을 오늘 가리켜서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선비는 보통 그냥 교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요?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변론가는 지식이 많은 건 당연하고 세상 지식이 많은 건 당연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논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잘 파헤치고 이런 사람들을 변론가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변론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보면 패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저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 정말 우리나라 패널들, 변론가들은 소크라테스가 온다고 해도 소크라테스가 울고 갈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네 편이 잘못한 거를 다른 편에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를 물타기 해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그 논점을 흐리고 정말 우리나라 패널들은 대단한 패널들이 많아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6.25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일으킨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물타기해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 당시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렇게 두 힘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연찮게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물타기를 하면은 북한에서 우리를 때렸다는 것이 완전히 이게 논점이 흐려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좋은 것입니까? 상대방 저쪽 이웃집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를 때렸네? 그런데 이웃집 때린 집 부모님이 와서 이것은 우리 집 애가 때린 건 맞지만은 당신 집하고 우리 집하고 완전히 살아온 환경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싸운 거야. 그러니 좀 이해해다오. 그러면은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잘한 사람이 누군지 논점이 흐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 바로 변론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 선비, 또 변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데 그런 지혜 있는 자와 선비와 그러한 변론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 있는 자, 이러한 선비, 이러한 변론가들을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상 지식이 진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참 지식이 많아요. 법도 많이 알아요.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이든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의 총명을 내가 멸하고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못되고 이 세상에서 비록 승리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이와 같이 나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한계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정말 별거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것을 잘 알아야 앞으로 십자가의 도를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죄인인 것을 이미 깨닫는 상태에서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려면은 나 자신이 별거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잘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것은 세상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지식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주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너희들이 다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주일학교 때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랬는데 그것을 먹이고 따먹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말 자체가 믿어지지를 않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서부터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는데 아이 뭐가 그래, 다윈의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아. 예? 개가 진화가 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을 깔고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있어요. 택함을 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자들은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온갖 어려움이 겪고 고초가 겪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겪을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데 영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길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결국에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왜 십자가의 도가 거리낄까요? 그래도 육체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러한 민족인데 왜 유대인은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일까요? 이 십자가 사건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사건이 거리껴요. 예수가 거리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구세주는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번영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위대한 왕가에서 위대한 궁전에서 딱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전을 훌륭하게 봐서 뭘 보나 했더니
언젠가 그 영국의 왕자가 결혼을 하는데 말을 타고 왕자와 그 부인 될 사람이 말을 타고서는 쫙 하고 행사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홀망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우리 집 사람뿐이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할 때는 백마탄 왕자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꿈을 과거에 꿨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지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정말 백마를 타고 훌륭한 궁에서 좋은 궁에서 멋있게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장 계열,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서 나왔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어나고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무슨 백마를 타고 무슨 궁전에서 태어나? 그냥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말구에 누워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론의 제사장 계열, 거기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멜기세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생명의 끝이 어딘지도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어떤 혈통적으로 연결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훌륭한 제사장인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말아요. 그 사람은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족보가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정녀 마리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로 나왔거나 그 당시에 헤롯 왕궁에서 태어났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았을 텐데 이도 저도 아닌 데서 형편없이 태어났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아기를 가리켜서 그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목수의 아들을 가리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거리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표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버려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라.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이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이 바로 표적이요.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다니면서 말씀하신 그 공생이건 동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표적이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표적이 아닙니까? 표적을 이미 보여주었는데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또 헬라인들도 나옵니다. 그리스 그러한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혈통적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가 있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진리인 양 떠드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헬라인이요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헬라인, 그러한 이방인들은 또 뭘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찾아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참 지혜가 많았습니다.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까지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지혜를 찾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해온 것이 공부야.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할 때는 지혜로 찾으려고 그래요. 어느 문서에 저분이 구세주로 태어난 것이 맞는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다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나 혈통적으로 헬라인이나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24절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혈통적으로 헬라인이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한들 사람들이 지혜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 하나님이 실제로 어리석은 요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지혜롭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철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이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철학자라고 칸트라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칸트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철학 역사를 구분할 때 칸트 이전의 역사와 칸트 이후의 역사로 나눌 정도로 이 칸트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온 우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광대하고 어떻게 그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신이 없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사계절이 있고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고 이것은 신이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요. 칸트도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에 신이 있다는 정도만 깨달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세상에서 있던 그러한 생활을 내가 이제 주님과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길, 그렇게 또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술을 먹었어요. 내가 지금도 담배를 피워요. 물론 술과 담배가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또한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술 취하지 않고 담배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노라. 그럼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사업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도 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포탈할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것도 변화가 아닙니까? 요즘에 미스 트롯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 보고 싶은지 몰라요. 최고 인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몇 번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술 한 잔, 담배 한 대 피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나쁜 건지 모릅니다. 아마 더 나쁠 거예요. 왜냐? 온 하루 종일 흥얼대겠고 말씀을 흥얼대는 게 아니라 찬송을 흥얼대는 게 아니라 니나노를 흥얼대는 니나노가 아니지 미스트롯은 그게 뭐지 하여튼 그런 것으로 취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과는 다르게 나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미스트롯을 끊고 내가 하루 5곡의 찬송을 부르겠노라. 내가 하루 10장의 성경을 보겠노라. 자꾸 모아보시고 찬송을 부르면은 자기의 생활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고 말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세전에 택해 주셨지만은 정말 택한 것을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고 평생 동안 삶의 지표로 삼겠다고